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면에 있습니다. 계속 요한복음만 보다가 마태복음 못 찾을 수도 있으신데요. 맨 앞에 있습니다. 그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28장 6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뭐 어쩌란 말인가 뭐 이러시는 분은 없겠죠.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또 우리의 고백, 이 찬양 다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한 절에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때가 어디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어디에 있어야 되나요? 그렇죠.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이라는 곳은 죽음이고 절망이고 어둠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는 예수님이 계셔야 될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뚫고 일어나 주님이 계셔야 되는 곳에 가신 거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게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였고, 그 전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그렇죠. 절망 중에, 두려움 중에 신음하고 있었던 사랑하는 이들 옆이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였죠. 그들을 살려주려고, 그들을 회복하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 주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살아나고 싶어서 살아난 게 아니고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살아나신 게 아니고요,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었던 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그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자리,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고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근거가 뭡니까? 그냥 기분 좋아서입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어서입니까?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나는 인격적인 사람이어서,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이런 면이 나으니까 혹시 그 자리에 있고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나, 어떻게 하나, 그 근거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의 근거가,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과 행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뭐라 하시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누우셨던 그곳, 주님을 보기 위해서 이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던 그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봐라. 와서 한번 봐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가서 봤더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가 없으면 할렐루야 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맞잖아요. 살아나셨으니까 없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찬양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리잖아요. 근데 이 두렵고 떨리는 그 여인들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뭐라고 하시죠? 가서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 무덤을 봐야 하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이유,
와서 봐라라는 이 천사의 음성에 그래요, 제가 가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군요, 정말 부활하셨군요, 빈 무덤이 있군요. 그리고 그 주인님을 만나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이 사실이 이 한 절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너무 분명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암이 잠깐 우리에게 또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냥 암 하나씩 뭐 이제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뭐 그게 뭐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여러분, 그 암이 왔을 때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혹 내가 지금 죽음 앞에 서서, 절망 앞에 서서 이제 떨어지면 곧 죽겠다, 이게 끝이구나 라는 이 상황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맙시다. 왜요? 그것을 주님이 이기셨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정확하라는 겁니다. 이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의 나라가 멸망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만을 경외해라. 그분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죄인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인 것을 깨닫고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경외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돌이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그분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것, 이것 잊지 말고 살아가라. 주님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은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겸손했던 것이죠. 담대해야 될 대상과 겸손해야 될 대상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의 분명한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대로 교제하고 말씀대로 예배하고 말씀대로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말씀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는 살고 죽고 이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세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전하는 확실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증인이 됩시다. 증인이 됩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해 주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을 하셨죠. 즉,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게,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사도를 세울 때 베드로가 어떤 사도를 세워야 될까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 이런 사람을 세워야겠다라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장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사도를 세우는데 그 사도는 반드시 이 목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고,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 말씀은 성취됨을 믿고 나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 비결을 한 가지 알려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때 너희들에게 무엇이 임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유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어서 집 한 구석에 모든 문을 잠가놓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셨죠? 숨을 내쉬면서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이유는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유대인들에게 있었고 힘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죽음 앞에서 겁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겁내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성령을 받으면 된다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 또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되어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이 일이 진행되려면 다음의 것을 너희들이 하면 된다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내용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거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였어요.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이 친구를 대접하고자 사랑하는 친구에게 가서 간청을 합니다. 떡 3덩이만 달라고. 이렇게 친구 벗됨으로 말미암아 간청할 때 그 친구가 들어줄 것이다.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해라. 이게 첫 번째 비유였고요. 두 번째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들이 얻을 것이고 열릴 것이고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는 자가 있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자가 있겠느냐? 너희들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비유,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요, 찾아도 찾지 못하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떼를 쓰고 애걸복걸 하는데도 하나님이 떡 3덩이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만 돼도요, 하나님은 떡 달라고 하면 떡 주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요,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구하는 것은요 다 주시고요,
두드리는 것은요 다 열리고요, 찾는 것은 다 찾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그 전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키, 성령님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전혀 모르는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아저씨 전 재산을 저한테 주시죠 하면 제가 줄 수 있겠습니까? 아들한테 줄 것도 없는데 지금 그 처음 보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요, 나의 전부를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나라를 주고, 나의 유업을 주고, 나의 영광을 주고, 나의 능력을 주고, 나의 기업을 주고, 나의 말씀을 주고, 나의 미래, 너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그것을 소유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는데 아무에게나 주겠습니까? 안 주죠. 어떤 관계에서만 줍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 그리고 내가 딸이고 내가 아들인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를 열 수 있는 열쇠고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성령님의 우리 가운데 오심이고 성령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지간이 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어떨 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 딸이 되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거하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빛을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권세라고 표현하죠. 왜요? 그 권세가 있어야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의 전 인격을 받아들이는 자, 그 전 인격을 사모하고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됩시다. 그 인격 전체를 믿는 우리가 됩시다. 그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영접합시다. 그리고 부활의 세 가지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으십시다.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주보의 내용 다 채우셨죠?